말씀이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하여 저들이 반드시 한번은 거쳐가야 되는 이 통과를 해야 되죠. 마음이 무척 힘들고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생각을 밝혀주셔서 지혜롭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졸이며 곁에서 지켜주고 돌봐주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온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자식의 앞날을 위하여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 위에서 하나님 정말 이 시험 앞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열어 보여주시는 내일을 위해 격려하고 용기의 말을 더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동교회가 힘을 다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간 위에 소명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셔서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와 시대의 미래를 예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위축되고 또 출산율 저하나 또 여러 사회적 상황들로 말미암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이기시는 역사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돌봐주셔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나라의 운명과 또 교회의 앞날과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게 하시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많은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의 통과 의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더 성숙되고 그들이 진정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줄 압니다. 주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맑게 하여 주시고 그 눈을 밝혀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앞날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혹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기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자녀의 시험 보러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무겁습니다. 내가 다 줄 것 같았지만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 더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이 시험은 저 아이가 감당해야 하기에 부모님 마음 많이 무겁습니다. 가족들 또한 같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냈을 줄 압니다. 온 가족들이 마음 졸이는 이날과 시험과 앞날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소망 중에 바라며 인내함으로 참으며 하나님 열어 보여주시는 내일을 온 가족이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견고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믿는다고 말해주고 또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넉넉한 부모님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초동교회 역시 청년부가 더욱 살아나고 우리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사와 재정,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한 해 살림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하여 교회의 내일을 맡깁니다. 열심히 예배를 지키고 모이기에 힘쓰며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신앙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요 나의 교회라고 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이오니 우리 초동교회가 내년을 잘 준비하고 앞날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의 귀한 모임들, 귀한 발걸음들, 귀한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니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선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피로 구속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오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현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어느 면에서도 안심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저희들의 믿음 없음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아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로 국민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말씀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주님 또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초동교회가 주님 뜻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손성호 목사님, 임하늘 박학송 부목사님, 문정영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폭풍우 속에서 날개침 같은 강건함을 허락하옵시고 그 가정에도 만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초동의 권사님, 장로님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 수능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노력해온 결과를 잘 발휘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그 열매를 얻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3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13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 256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함께 읽읍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에스더 여신도회에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무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모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찬송이 우리 에스더 여신도의 찬 특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영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 그 마지막에 그 주신 주 찬양, 거기서는 정말 이 가슴이 벅차 오르던 기억이 납니다. 운전하면서 많이 부릅니다. 주신 주 찬양을 거기서 한번 크게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제단 위의 고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광대짓을 해서 던져주는 동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가 그 시장 머리에서 광대짓을 하면서 사람들에 둘러싸여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광대의 광대 노름을 보고 있는 것이기에 모두 웃고 있죠. 그 웃음은 즐거운 웃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광대가 볼 때에는 참 자신의 처량한 인생이 함께 겹쳐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있는데 항상 때가 되면은 일군의 수도사 무리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그러면 조금 전까지 자기를 보면서 웃고 있던 사람들이 그 수도사들이 지나갈 때에는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걸 보고 있어도 저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도 그들이 부러웠어요. 저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하던 걸 다 멈추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재밌게 광대짓을 하는데도 나에게서 시선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리고 결국 그는 어느 날 자신도 수도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공연을 하다가 수도사가 지나갈 때 뭔가 확 이끌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수도사 대열의 맨 뒤를 쫓아갔대요. 그래서 수도원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수도 원장이 그대는 광대가 아닌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도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수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해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장 수사가 되고 말고 그대가 만약 주님께 자기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이제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겠다고 결심하였다면은 기꺼이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삶이 있는지 모르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 봤더니 철저한 금욕과 정해진 규칙과 또 그 속에서는 그 수도원 안이 하나의 세계인 거죠.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안이 세계잖아요. 거기 세상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줄 잘 서야 되고 또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면은 좀 뭐 대접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어떤 수사는 밥을 잘 짓고 어떤 수사는 요리를 잘하고 어떤 수사는 글을 잘 써서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수사는 악기를 잘 다루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괴로움이 커졌습니다. 내가 괜히 들어왔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저 어느 수사처럼 내가 뭔가 좀 이전에 재능이 있었다면 나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사가 원장 수사를 찾아와서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랬더니 밤 아주 늦은 시간에 모두가 잠들고 나면 예배당에 불이 켜지고 촛불이 켜지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하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그 예배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문틈으로 보았더니 바로 이 고개사 수사가 이제 고개사 수사죠. 고개사 수사가 제단 위에서 광대짓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몸을 비틀며 물구나무 서기를 하며 거기서 공을 던지며 광대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발했던 수사가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저자를 당장 끌어내서 스톤 밖으로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원장 수사가 가만히 좀 둬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한참 동안을 그렇게 그 재주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마치고 나올 때 원장 수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신성한 예배당에서 광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무나 올라가지도 못하는 제단 위에서 왜 고개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때 이 고개사 광대 수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요, 시장에서 고개를 부리기 시작하면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도 모두 제 주변으로 몰려와서 한껏 웃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수사들처럼 특별한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 우울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개를 부려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웃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 수사가 계속하게 해주었답니다. 고개를 부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짧은 소설이 제단 위의 고개사라고 하는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단 위의 고개사. 주님도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모두에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아주 함축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페이퍼를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막상 공부하려고 들면 이렇게 1, 2, 3, 4로 되어 있으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12장과 13장을 거의 다 정리를 해서 이 대목을 제가 정리된 항목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신가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계시나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까울 만큼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으로 모인 성도들의 얼굴이 왜 어두울까요? 왜 교회는 근엄한 자태로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밖으로 불러내어 모였다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번역된 말보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밖으로 불러내어 모였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 있던 그 각자의 자리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한데 모아주셨습니다. 주 안으로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가끔씩 그래요. 교회가 때로 무겁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표정을 보면 오늘은 좀 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뭐 전화하셔서 이렇게 주일 설교할 때 오늘 좀 목사님 힘드셨는가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무겁지? 오늘 교인들께서 왜 이렇게 어두우시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직역하였습니다. 직역해서 지난주 자료에 직역한 본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페이퍼가 혹시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에 저는 25번의 마지막 부분, 직역하여 써놓은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페이지 4번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짓 없는 사랑의 생활입니다. 자, 거기서 먼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몹시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씀이어서 그냥 읽고 지나치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몹시 미워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원문 직역 이렇게 쓰여 있죠. 형제 사랑으로. 혹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형제 사랑으로부터 그 굵게 써져 있는 글자들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며 성령 안에서 불타올라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견디며 기도에 꾸준히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자, 직역하여 읽어보니까 훨씬 더 내용이 구체적이죠. 우리가 번역하여 읽는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의 문체와 문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때로는 완곡한 어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에는 그 속에 작은 조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릴 만큼 살아있는 단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직역, 성경을 원어로 읽는 기쁨이 있죠. 오늘 우리는 지난 25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직역으로 읽은 영성을 가지고 26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3장을 다룹니다. 로마서 전체로 볼 때 13장은 엄밀히 12장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12장 9절부터 우리가 다시 읽어 내려갈 때에 매우 기쁘고 즐거운 로마서 읽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렸습니다. 정말 12장 9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너무나도 기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다른 표준들이, 어떤 다른 지혜로운 규칙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저에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해주신 말씀만큼 더 좋은 구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2장, 13장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자의 언어보다 귀한 인생론, 신앙론을 12장, 13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짐해 보았으며 제가 읽으면서 또 한면으로는 여전히 그리 살지 못하는 나를 다시 주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장 13장에서요. 여기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특별하거나 유별난 생활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수도 고행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이 얼굴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나아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2장 13장을 읽으면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도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항목에서는 약간의 단서를 붙여주면서 현실을 감안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 12장 13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단서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과 기쁘게 나누고 싶어서 어찌 오늘 에스더 여신도회가 참 즐거운 노래를 올려주셨을까요? 기쁘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가보면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헌신한 사람, 우리는 12장 1절 2절에서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됨을 보았습니다. 변화됨을. 헌신하여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신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자, 그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앞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대적과 원수를 향하여 조목조목 이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는 사랑하라, 이렇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거짓 없이. 9장 상반절, 12장 9절 상반절, 사랑하라 거짓 없이.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이제 읽으면서 갈까요? 같이 2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존경함을 보이라 서로 먼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존경함을 보여주십시오. 서로 존중하십시오.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존엄, 인간에 대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어떤 자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이 더 놀랍잖아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먼저. 앞서서 사랑에 있어서는 거짓 없이,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먼저 하기를. 자, 세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급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공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도 서로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손님을 대접하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손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거 있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여기 앉으세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네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은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울면 일단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그가 울면 나도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런 생활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그가 울 때는 고소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은, 헌신된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은사받은 사람은, 직분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자, 다섯 번째 또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고 마음을 높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은요, 제가 푼 겁니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섞여 있는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고, 이 마음을 같이하고와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높이고, 이게 먼저 나오고, 마음을 같이하고, 그 다음 스스로 지혜 있는 채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풀어보니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생각을 같이하면 낮은 데 처하고, 사람이 생각을 높이면, 내 마음을 높여놓고 있으면, 내가 누군데 하고 있으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타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주님을 향하여. 간단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세 가지 우리 또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째, 부지런하여 나태하지 말라. 부지런하여 나태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살이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또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불타올라. 성령으로 불타올라. 예, 우리 번역은 열심을 품고, 근데 원문 번역은 성령으로 불타올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처음 12장이 시작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 말씀이 몸을 드려라 했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 생각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변화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영은 항상 불타올라야 합니다. 몸은 드림으로, 마음은 변화받음으로, 영혼은 타오름으로. 영혼이 식어버리면, 속이 식어버리면,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몸은 헌신되어 있고 생각은 늘 변화되어 가며 사람의 영혼은 항상 뜨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읽어나가면 교훈이에요, 교훈. 그런데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요. 자, 세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예, 그리스도인은 사실 즐거운 사람이죠. 즐거운 사람입니다. 항상 예배 때 우리가 기쁨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 거짓 기쁨입니까? 예수 안에 있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해서 기쁜 거 아닙니까? 그 기쁨과 어떤 기쁨을 비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고요. 심지어 또 다른 구절에서는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또 나오거든요.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펜이 있으시면 에베소서 2장 12절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옆에 꼭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나왔습니다. 바깥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소망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2장 12절이
정면으로. 그때 여러분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고난 중에 참으라. 고난 중에 참으라.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3절 메모해 놓으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번역의 원문은 기뻐 뛴다입니다. 환난 중에 기뻐 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교훈을, 이런 신앙의 덕목을 주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려면 정말 어떤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또 읽어볼까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건 앞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적과 원수를 향하여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5장 우리가 이 대적과 원수를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전제는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5장 6절, 8절, 10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는 자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5장 6절입니다. 그리고 5장 8절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 나와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3가지. 그래서 원수를 대하여, 적대자를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생활에 대해서는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이게 전제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어긋나 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는 먹이고 목마를 때에는 마시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로 선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뒤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1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3장은요, 바로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고 이미 주님께 나를 드리고,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13장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권세에 대한 관점을 새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 권위에 대해서 노합니다. 인간은 자기 위에 누가 군림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눈뜨고 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신앙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참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관점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뭔가 하면 저 권위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은 논쟁의 구절입니다. 신학사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히틀러 같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냐?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사람이 정말 변화되면 순종이 가능해지거든요. 예전엔 거스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많이 겪었습니다. 전에는 반항하고 거스르던 학생이 어느 날 제일 열심히 교회 일하는 친절하고 다정한 학생이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와 같이 거스르는 자로 태어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권위와 하나님을 관계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13장 1절부터 7절 두 번째, 여기에서는 신앙인의 삶에 대하여 다루죠. 자, 우리 함께 피차 사랑의 빛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깥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워낙에 눈치가 빨라서 저 사람이 사랑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충분히 감지하고요. 어린아이는 더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잘 못 볼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밖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랑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항목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으로 다 수렴된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장 11절부터 14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두 가지, 첫째, 권세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신앙인과 삶을 함께 보게 해주고요. 두 번째, 사랑의 빛, 이 말씀을 통해서는 신앙인의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13장은 12장의 연속입니다.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13장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12장의 헌신이 된 사람이, 12장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장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겁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대에 데모했다고 50대까지 그리 살 수는 없습니다. 20대에는 혹 날카로웠다 할지라도 50대에는 더욱더 깊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은 성숙되어가는 과정 위에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온전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가 나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3장 14절,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출애굽기 20장 26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20장 26절 함께 읽읍시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주님의 제단에 오를 때는 벗은 몸으로는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우리가 벗은 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육신으로는.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겠죠. 영혼이 옷 입고 있습니까? 벗고 있죠. 벗은 몸으로는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비밀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벗은 몸은 오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덧입은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13장 14절에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가요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을 흔하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못했고 지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오를 자 누구인가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붙들어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와 같이 전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 모두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오늘 13장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또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 14절 말씀 한 절을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의 사명 함께 나누면서 오늘 12장 13장 말씀 상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드리겠습니다.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지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지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